할렐루야.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택배 업체 팩텍스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놀랜드라고 하는 그 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사랑하는 그 결혼을 앞둔 여인과 지내지 못하고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약혼자가 줬던 시계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그 시계를 만지면서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온 백흑공에다가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서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그런 무인도 생활을 4년여 동안 지나게 되었습니다. 4년여 지난 다음에 그 큰 널판지가 떠내려온 것을 보고 그걸 타고 수영해서 가다가 화물선을 만나게 되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식을 치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를 찾아가니까 그 약혼자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인도에 있었지만 한 여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간절한 꿈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었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표류라고 하는 캐스트 어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사랑의 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보다 더 좋은 환경, 더 풍성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힘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피투성이가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우리는 살아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피투성이가 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2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저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해 주었습니까? 이 일이 과연 무고히 한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겔 16장은 63절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긴 절이 있는 말씀은 시편 149편이죠. 119편이죠. 176절에 최고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겔 16장도 아주 긴 성경으로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한 여인의 어린 갓난이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여인의 일생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일생을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아이의 일생으로, 인생으로 비유로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었냐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피투성이가 된 자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자라서 왕후가 된 모습인데, 너희들이 그 왕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원치 아니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출생했을 때에 그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방치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산채로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중국의 식량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낮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학교에 안 가고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느니까 우리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왜? 저희들은요 출생신고를 못했거든요. 못했는가 안 했는가? 중국은 아이를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특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맨에 의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출생하면 태를 끊자마자 그 아이에게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서 7일 동안 강포에 단단하게 싼다고 합니다. 정결의 의식으로.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강포를 다 벗기고 다시 한번 기름을 바르고 7일 동안 강포에 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은 바로 아이들에게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고대 근동지방에 내려온 그런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결의식, 정결의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대로 아직 버림받아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뱃속 때부터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자라죠. 그래도 늘 평안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태어난 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또한 이제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평안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의 접촉과 눈맞춤과 언어의 교통 속에서 성장하고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가 언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길가에 놔둔 이 피트성이가 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밤에는 추운 날로 인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아 이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0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피트성이가 된 이 강론 만난 자나 바로 피트성이 같이 스스로 발길질만 하고 있는 이 갓난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이겨나갈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떤 것을 쌓으면 좋은 세상에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트성이가 된 자가 발길질만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고 자유를 찾을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인간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언제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리석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각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피트성이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저희의 콧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피투성이 같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발길짓만 하고 있는 그런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은 피투성이 같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들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동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관심과 처참하게 버림을 받은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결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찾아오는 다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 그때 오셔서 주동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현장을,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투성이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어라. 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극적인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현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여러분 몸이 병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있어라.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다 싸매 주십니다.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죽을 옷을 입혀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사 에번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에 갑자기 입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입이 틀어지니까 얼굴의 모양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에 친구를 만나고 남학생을 만나야 되는데 밖을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얼굴이 자꾸 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말이 없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샤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꽃이 하나 배달됩니다. 그 꽃 속에는 치자꽃인데 그 치자꽃에는 마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누가 보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꽃을 누가 나에게 보내줬을까요? 글쎄 나도 모른다. 아마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좋아하는 아이겠지. 그런데 생일 때마다 계속 몇 년 동안 오니까 이 아이에게는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군가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점점 자라서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서 얼굴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중단되고 이제는 형체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낸지는 모르지만 그 치자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 거죠. 나중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꽃이 배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엄마가 나에게 꽃을 배달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그런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엄마의 사랑같이 그보다 더 큰 사랑, 꽃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사랑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동사로 목숨을 버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사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피트세이가 살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꾸며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뿐만 아닙니다. 치장해 주셨고 정성을 다해 주셔서 그를 이제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가장 귀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아들이 밖에 나가서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문 밖에 서서 이를 감싸면서 이제는 땅바닥을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들로 인정해서 그에게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다. 너는 나갈 때도 아들이고 나가 있을 때도 아들이고 지금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었다 살아난 돌아온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준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즐거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상급으로 줍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상급으로 줍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진실한 충성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있는 자에게 상급으로 줍니다.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준 상급으로 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주셔서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 가운데 갈지라도 침몰되지 않냐고 타지 않냐도록 내가 해준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었으니 너는 두려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트성이라도 살아난 성도는 두려우지 않냐고 담대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황대현 선수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냐고 정면 돌파하여 나가리라. 결국은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왕후가 되어 온전함이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왕후가 되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가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다.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요피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것으로 단정하고 음식물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번영된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트서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열왕기상 10장 10절 11절 23절 25절 스바 여왕이 와서 볼 때에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탐복했습니다. 얼마나 번영했고 얼마나 풍성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 보면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옛날에는 한때는 잘 나갔다는 거야. 한때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 보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옛날에는 뭐 지금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삼아 주셨느니라. 온전하게 주셨느니라. 화려함으로 주셨느니라. 서양의 영국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렸을 때 총명하고 박사 과정을 거치고 논문 심사 극찬을 받고 학위 날짜만 이제는 결정될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병원 진단 결과 청천벽력 같던 진단이 떨어졌어요. 시한부 인생인데요. 놀랍게도 15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15분 하루도 아니고 그런 사이 10분이 5분이 지났어요. 그때 마침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삼촌이 지금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삼촌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아니 10분 후에 죽을 사람이 뭐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조금이면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 5분 지나니까 뭐라는 거니? 당신의 박사 논문이 최고의 논문로 해서 최우수의 박사학위 수여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죽어가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소용이 있어요. 또 금방 또 오는 거예요. 이제 꼴끄닥 하는데 당신의 애인이, 당신이 청혼한 그 애인이 당신의 청혼을 받아주셨다고, 주었다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듣는 순간에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에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나타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 미국에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잔스 앤 잔슨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타이네롤이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코로나 시기에 타이네롤 많이 사서 드셨잖아요. 그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1980년도에 어떤 사람이 한 마트에서 타이네롤 속에 뭐냐면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먹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의 중역들이 모였습니다. 7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타이레르를 전부 수량을 다시 회수해서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카고에서 그 일이 났으니까 시카고급만 넣으면 되지 왜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이레르 약을 전부 다 회수해서 이렇게 하느냐. 2억 7천만 불이나 되는 그 엄청난 타이레르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 처분하라.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그때 그 회사의 중역의 사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바로 뭐냐면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회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 타이레르를 많은 사람이 사서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에 그 타이레르를 먹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지성이가 된 우리를 살아나게 했다면, 왕후가 되게 했다면,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16장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자를 발길질만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서 풍요롭게 화려하게 왕으로 관을 세워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과 짝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피지성이로 밝히지만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 주세요. 비록 우리가 살아났지만, 비록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우리가 살아났지만 그 살아난 자답게 왕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살아난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다시 기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양손을 벌려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냥꾼의 울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가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죽지 마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떠나서 배신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직도 피투성이 가운데에서 발길질만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5만 명, 6만 명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곧 종식될 때가 오리라고 감기같이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그래서 건강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33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고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영상 말씀 듣기 항상 정원 SKTV를 치시면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매일 성경 큐티 주부에 실린 매일 성경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반주자 박초령 청년이 중등학교 임용 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부모는 또 박상훈 집사나 이명자 집사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본인은 더 그렇고 모든 분들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리라. 살아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직도 피투성이가 있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자녀들과 식구들과 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